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벌써 10월 23일? 이제 그 10월도 진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어, 이제 제가 어제 보내드린 이 터키에서 이제 제 공식 활동 기사 미디어 붙다가 열심히 실어주는 건 좋은데 이 기사 글씨 이 그 새로 산 컴퓨터에 이 글씨 그 이렇게 사이가 굉장히 떠요. 근데 그것까지 그대로 실어서 요것만 좀 편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 잠깐 보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의 부는 한류. 이건 또 띄어쓰기가 안 됐네. 한류 콘텐츠 K 클래식 바람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제가 이제 그 터키에 있는 한국문화원에다가 어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한 준인간문화재 정도 되는데 그 직지 청주의 직지 그 고인류 박물관이랑 뭐 이제 직지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렇게 등재한 그런 그 이제 그 일을 하는 그 공무원이 계셨는데 지금은 퇴직했지만 그분의 부인이에요. 근데 그분의 부인도 저랑 같이 국제포교사도 하고 뭐 여성불교개발원의 이제 108인도 하고 하면서 인연이 돼서 이 제가 월인석보 우리 책에 나오는 그 원본 그 사진 이미지 파일을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월인석보 1권, 2권 두루마리로 한 걸 권자본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제가 이 한국문화원에 기증을 했고 또 터키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인데 한국 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박사인 선생님들이 와서 터키인 한국학 하는 선생님들이 와서 한국 불교에 관심이 많다. 한국 불교를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뭐 한국 불교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터키 국립 LGS 대학교 한국학과 대학원에 월인석보를 박사과정에서 하고 삼국유사를 석사과정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사진하고 같이 실어서 이제 보내드린 건데 이분이 이제 한국문화원장 박기용 원장님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금으로 만든 금지예요. 금지로 이렇게 그 겉을 싸고 이 안은 또 감지예요. 그 쪽물 들은 종이.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제가 그 제공한 우리 책에 나오는 원본 이미지로 이렇게 둘둘 말아서 총 길이가 거의 한 10m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 이제 두꺼운 거예요. 그 둘둘 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베이징을 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문화원에는 지금 현재 상설 전시가 되고 있고 또 그 터키에서 아타투르크라는 이 터키라는 그 공화국을 세운 인물이 있어요. 우리도 들어봤을 텐데 케말 파샤라고 역사책에서 나왔었어요. 그 사람을 거의 뭐 국민들의 아버지 뭐 아니면 거의 뭐 이제 신에 버금가는 그런 그 이제 대단한 인물로 다 이렇게 존경을 하고 학교 사무실에 가면 우리 옛날에 대통령 사진 걸려 있듯이 지금 대통령 사진은 없어도 이 아타티르크 사진은 다 걸려 있을 정도인데 그 기념관도 거의 뭐 그 옛날에 로마 신전 이상으로 멋있게 지어놨어요. 근데 요새 그 도서관 겸 박물관 새로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을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그 직지 세계기록유산 최초의 세계 금속활자 그거를 전시하기로 한대요. 그래서 사실 직지보다 더 오래된 금속활자본도 요새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직지가 상징적인 그런 그 기록물이니까 이제 그 월인석보가 어쩌면 또 조선시대에는 직지만큼 중요하다. 그랬더니 그것도 거기서 그 아타티르크 기념관에서 이제 전시할 예정이고
지금 제 책 이거 복양각이 혹시 있나요? 이 복양각에서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책하고 우리 책, 원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 대장경 이 두 책을 또 한국문화원 도서관에 기증을 해서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13일 날 갔는데 그때 터키 한국문화원이 10년 되는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10년 기념식하고 우리나라 국경일인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세 국경일을 다 합해서 그러니까 10주년 기념식에다가 국경일 세 개를 합쳐서 내셔널 데이라는 이제 커다란 행사를 터키 사람들을 초대해서 했어요. 거기에도 이제 쉐라톤 호텔이 있어요. 앙카라 수도에. 한 3, 400명은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우리나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 노인들, 이제 그 노병사들을 모두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요새 한류 그룹 바람이 이제 BTS 방탄소년단은 뭐 누구나 알 만큼 유명하니까 그 멋진 이제 우리 남대문에서 부르는 BTS 저기 뭐야 그 비디오를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BTS 춤을 추는 그런 이제 그 공연이 있었어요. 보면 여기 한국 태극기하고 터키 국기하고 내셔널 데이 2021 코리아 이렇게 써 있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방탄소년단 그 비디오가 여기 나오고 걔네랑 똑같이 이제 춤을 추고 있는 터키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또 대사님도 만났는데 이 이원희 대사님이 이제 터키 한류 그리고 한국학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이제 터키에 정식으로 한국을 가르치는 학과가 이스탄불 대학교, 앙카라 대학교, 우리 에르제스 대학교 이렇게 세 학교가 있는데 이 세 대학이 협력해서 뭔가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면 자기가 대사 임기 동안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뭐든지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 대사님한테도 제가 우리 월인석고 책, 우리 교재를 또 기증을 했습니다. 대사관에도 제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책.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대한민국 한류, 한국학이 대세다. 유럽이나 무슨 어디 미국이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해외라고 하면 그런 나라들 주로 이제 기독교 국가들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터키 이슬람을 대표하는 국가에서도 한류와 한국학의 바람이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LGS 대학교에서는 그 성극유사하고 월인석보를 가지고 대학원 석박사 과정 정규 강좌를 하고 있다. 담당은 정진원 교수다. 그래서 정준원 교수는 삼국유사라는 책이 고조선부터 고려시대까지를 다 아우르는 우리 역사와 문화의 보물창고라는 책이어서 가장 훌륭하고 걸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월인석보는 조선시대에 그야말로 산문과 운문 어, 노래까지 같이 들어있는 아주 명실공히 이제 그 조선시대의 최고 금자탑이다. 문학책이기도 하고 불교 경전이기도 하다. 이 사람들이 터키의 대학원생들과 박사들이 한국 불교 철학과 불교 문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배우려고 하니 나중에 이 삼국유사 월윤석보 박사는 이제 또 터키에서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월인석보는 우리가 뭐 1학기 때 배웠을 때 그 앞에 훈민정음 언해보온이 들어있어서 훈민정음을 배우고 석가모니 일대기를 팔상도 8가지 그림으로 배운 다음에 이제 난 놓고 기억자를 공부하듯이 차근차근
이 월인석보,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조를 공부하는 책이라서 그 가치가 뭐 무궁무진하다. 어, 그래서 훈민정음 원해보는 우리말 사용설명서이다. 우리나라의 인문 고전은 이렇게 이제 세계를 향해서 그 K 클래식 콘텐츠라고 부르잖아요. 인문 고전을 K-팝 콘텐츠의 이제 진화 발전된 모습으로 어,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다. 이제 훈민정음이라는 글자가 뭐 세계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독창적이고 글자 그만 가지고 자화자찬할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그 글자를 가지고 어떤 책을 만들어서 600년 동안 우리 그 정신과 정체성을 지켜왔는지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한국의 위상 그리고 한류의 밑바탕이 되어 있는지를 천착할 때이고 연구할 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저에 대한 이제 그 양력이 나오는데 이제 지금 LGS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고 또 이제 예전에 20년 전에는 설립에 이제 참여를 했고 또 10년 전에는 헝가리 대학에서 한국학 교수를 했고 또 뭐 동국대 뭐 서울대 뭐 고려대에서 교수를 했다. 그리고 석고상조라고 월인석보로 문학 박사를 받은 국어학자이고 동국대에서 상공유사 연구로 철학 박사를 받은 철학자이다. 그리고 이렇게 월인석보, 상공유사의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안, 그리고 우리나라 밖,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대중 강의와 글쓰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슬람 국가와 중앙아시아를 이제 무대로 더 뻗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유라시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은 책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 삼국유사 자장과 선덕여왕의 신라 불국토 프로젝트,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다? 그러면 우리 또 날씨도 춥고 하니까 바로 시작을 하고 일찍 쉬는 시간 없이 해서 끝내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거 LGS 대학교 어저께 한 거는 이거 이따가 보여드리고 예, 5강 월인석보 속의 석가모니 이야기 연부제에 태어나시는 비랑강생고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3일 토요일이고 오전 10시죠. 교종문찰 공선사 월인석보 불교대학 저는 터키 국립 LGS 대학교의 정진원입니다. 우리 책 2021년 박유정 출판사에서 나온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인데 월인석보 두 번째 책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비랑강생에 대한 팔상도 그림을 현대화한 거라고 얘기를 했고 요 나무 이름이 무우수인데 근심이 없는 나무라는 뜻이죠. 어,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이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 책 몇 페이지죠? 다들 책 갖고 오셨죠? 이게
어떤 때는 보이고, 예, 어떤 때는 안 보이는데, 오늘, 그, 지난번에 부처님의 도솔촌 계실 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액자구조 속의 이야기, 우리 큰 그림, 이 앵무새 그림, 그물로 잡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 책의 페이지가 46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석가모니의 부처가 되기까지 수많은 생을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삶을 사는데 그 중에는 앵무새였던 전생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월인석보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 책 속의 책 이런 그 이제 구조로 돼 있다고 그러죠. 그런 걸 액자 구조라고 해요. 우리가 그 사진이나 그림을 액자 속에 넣잖아요. 그래서 이 액자의 형식을 하는 이런 이야기 중에 이제 앵무새로 살았던 석가모니의 이야기입니다. 요 우리 그림 여기 이제 설산이 있고 이제 그 앵무새가 있고 앵무새를 크게 그렸어요. 이걸 앵무새를 이제 잡는 이제 그 사람이에요. 이 밭의 주인이죠. 그래서 옛날 설산에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앵무새의 부모가 둘 다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식 앵무새가 과일을 따서 이 부모를 봉양을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효도하는 앵무새였던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밭에 임자가 있었는데 씨를 뿌렸대요. 이게 진짜 옛날 얘기니까 오늘 가서 그 어린 손주들 있으면 이런 얘기, 이 그림하고 한번 보여주면서 해보세요. 씨를 뿌릴 때 예, 그 이제 그렇게 발원을 하면서 씨를 뿌렸대요. 그 봄에 파종을 할 때, 제가 이 씨를 뿌리면 짐승과 어울려서 먹겠습니다. 부디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를 들은 앵무새가 이제 그게 이제 추수할 때가 됐을 때 그 곡식 나달을 주어서 부모를 이제 그 갖다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씨를 뿌릴 때 그 발언했던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이 받임자가 그 화를 내면서 그물로 앵무새를 잡아버렸어요. 왜 남의 그 농사 지은 걸 네가 다 이제 훔쳐갔냐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앵무새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 당신이 이 파종할 때 남에게 줄 뜻이 있다고 기도를 하길래 내가 가져갔는데 이제 와서 어찌 그물로 나를 잡으시오 이렇게 이제 이제 항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받임자가 그 생각을 하고 이 앵무새에게 물었대요. 그런데 이 많은 곡식 나달을 누구를 위해서 가져가느냐라고 그랬더니 이 앵무새가 대답하기를 눈이 먼 어버이를 이바지하고 있소. 이 이바지하다라는 말 지금도 쓰죠. 어, 그 뭐야, 우리 그 결혼식 할 때 뭐 이바지 음식하다 뭐 이런 거 그럴 때 지금 이바지 하는 거고 좀 연식이 된 사람들은 어렸을 때 국민교육 헌장에 다 외웠을 텐데 인류 공용에 이바지 할 때다 뭐 이런 그 저기 문장이 나와요. 얼마나 달달 외웠으면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초등학교 때 외웠던 게 기억이 나나. 그 이바지는 공양하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말에 공양하고 공경하는 걸 이바지한다고 하고 어, 이로게 하는 것을 이렇게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받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받임자가 그 말을 듣고서 이제 그 앵무새인데 사람도 아니고 앵무새인데
또 앵무새가 눈이 안 보이는 두 부모님을 이렇게 봉양하는구나를 듣고 칭찬하기를 짐승도 효도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그 결심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니 이제 잡힐 일도 없으니 잡힐까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얼마든지 이 밭에 있는 곡식을 가져가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 끝에 그 앵무새가 지금의 석가모니 열애이시고 밭 임자는 사리불이다 지금의. 그리고 눈먼 어머니 아버지는 당연히 지금의 석가모니 부모인 정반환과 마야 부인이시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아마 이제 본생담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지타카라고 부르는 그런 이야기에도 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이 월인석보는 한마디로 뭐라고 했죠? 고려시대 팔만대장경을 중요한 엑기스만 뽑은 축약본이다라고 얘기했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그 다음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인데 부처님이 연부제에 내려오실제라고 제가 약간 그 옛날 말투로 뭐 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지금 이 그 불교성 개발원이라는 데서는 어, 여러분들 1권 지난 학기에 배운 1권을 저한테 배우지 않고 또 독서 클럽 같은 걸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그 강의하는 식으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면서 그 독서 클럽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 글자 읽는 법도 모르고 이제 우리는 이따가 이제 따라서 읽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특강을 하기로 이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매주 저를 만나시니 얼마나 진짜 그 전생에 그 앵무새였거나 앵무새 부모였거나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이 월인석보를 번역하다 보면 그 말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연부제에 내려오실 때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부처님께서 연부제에 내려오실 때는 내려오실 적에 뭐 이런 뜻인데 약간 이제 그 옛날 그 훈민정음식 말투를 쓰면 그때의 기분으로 이렇게 그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느낌이 좀 있죠. 연부제는 우리가 보통 여기 남쪽을 붙여서 남연부제 또는 남성부주. 그래서 남쪽 그 인간 사는 세상 푸미산의 남쪽이에요. 거기에 연부라는 나무가 자라는 섬.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세계 지도의 5대양 6대주에 해당되는 이제 그 남섬 부주, 남연부제, 6대주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다에 떠 있는 어떤 대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다란 섬.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월인 청강지곡 13장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지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에요. 책을 펴주세요. 제가 거기에 세 번째 이야기는 원희청강지곡 13장의 석보상절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읽게 하고 싶은데 또 마이크를 켜면 그 하울링이 심해서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렇게 썼죠. 우리가 뭐 천수경 어떻게 시작해요?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우리 무슨 뜻인지 솔직히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걸 모르는 그 수리수리 사바부터 시작해갖고
엄청 긴 진언을 그 천수경 외우시는 분들 많죠. 저는 못 외웁니다. 근데 그 천수경을 뜻도 모르는 걸 만약에 재미로 읽었다고 하면 그걸 다 못 외웠을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심으로, 그 정말 그 나의 발언이 이루어지기를 그 바라는 그런 태도로 읽었기 때문에 그게 외워진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그 석보삼절 이야기, 월인 청강지곡 이야기, 합해서 월인석보 이야기도 우리가 안 쓰는 글자 네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래야, 뭐 세모꼴, 무슨 뭐 예디응, 뭐 여린이읒 이런 거. 그런 거만 빼놓고는 우리 공부 조금만 더 하면 저하고 같이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하고 염불하듯이 이 월인석고 이야기를 읽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저기 양평 상원사 주지스님께 선물로 받은 좌복을 제가 붙여갖고 와서 지금 108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터키에서 아직 108배 시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학교 안이 얼마나 넓은지 그 아무리 넓은 캠퍼스도 서울대 뭐 관악산 그 꼭대기 입구서부터 하면 만보 될래나? 서울대에서도 근무를 해봤지만 이 학교는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보다 한 10배, 20배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이 집도 학교 안에 있어요. 학교 안에 집에서 제가 일하는 인문대학 한국학과를 걸어갔다 오면 딱 만보가 돼요. 그래서 하루에 만보 갚기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제 갔다 오면 이제 쓰러져서 자고 어저께 또 수업이 많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야간 대학 수업까지 하고 그러고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야지 되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바쁜지 막 이제 그 앙카라 수도가 여기에서 한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왕복 10시간 정도 그 왔다 갔다 뭐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이 공식 행사에 뭐 이제 그 초대돼서 가고 그 사이에 뭐 문화원, 앙카라 대학, 뭐 대사관 이런 데 이제 들려서 이런 일을 하고 났더니 그 집에 오자마자 입술이 이제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월인석보도 천수경처럼 그 발언하는 마음으로 백발배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만약에 백일기도 하는데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바빠서, 오늘은 친구를 만나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스님들이 그 기도를 빼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저기, 일정을, 이 월인석보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제 진짜 아, 그 칭찬하고 기쁘게 여러분들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월요석보를 읽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런 뜻이었어? 세조라는 임금이 이런 임금이었어? 세조의 부인인 왕비 이름은 정의왕후야. 우리 봉선사 객원당에 모셔져 있지. 뭐 이런 거를 하나씩 알게 되면 너무나 유익하지 않습니까? 월인석보 내용도 아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이 세조와 그 세조 왕비 정의왕후의 그 숨결이 살아 숨쉬는 이런 절에서 그 저자의 600년 전 저자의 그 직접 어, 눈물을 흘리며 땀을 쏟으며 자는 것을 잊으며 먹는 것을 잊어가면서 쓴 이 책을 공부한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어, 이 대장경의 조선 대장경의 시작인 월인석보를 만든 세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완성하려고 노력했던 부인 정유왕후의 보람도 클 것이다.
그리고 600년 후에 이 공부를 여러분보다 조금 일찍 시작해서 그거를 전달하는 전달자인 저의 보람도 뭐 말할 거 없이 너무나 크죠. 그러니까 현대어로 번역하는 나의 기쁨을 일러 무삼하리오 뭐 이렇게 썼는데 이 일러 무삼하리오도 우리 옛날 그 교과서에 조침문이라고 있었어요. 바느질 하다가 바늘을 이제 부러뜨리고 그 바늘을 자기하고 동고동락했던 친구, 오래된 친구를 떠나보내는 이제 조문, 이제 죽어서 그 슬퍼하는 글을 쓴 게 이제 조친문이지 않습니까? 아, 삼가 조의를 표한다. 누구에게? 바늘, 침에게. 그 내용도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강의하면서 또 이 책을 번역하면서는 집에 그 계속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집안이 뭔가 이렇게 풍파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고 집안이 구순하고 그리고 이것을 번역할 동안 제 몸이 아프지 않고 또 이제 그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이런 것이 저는 월인석보의 가피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부하실 때 월인석보의 가피, 최소한 봉선사의 가피, 봉선사를 지은 세조의 부인 자성왕비 정의왕후의 가피, 월인석보를 짓고 그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세상을 떠난 세조 임금의 가피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월인청강기곡 13장 우리 큰 소리로 따라서 읽어볼까요? 50쪽에 그 저기 51쪽의 그 책도 제가 그 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흥망성쇠할 때 쇠자예요. 쇠락하다 할 때. 그래서 기 13, 오쇠 오서. 오서는 상서롭다 할 때 서예요. 그러니까 오쇠 오서랄 보이샤. 연부제 나시릴세 제천이 다 측이 너기니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2절은 법당 법회랄 셔이샤 천인이 모다릴세 제천이 다 기싸바니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초록색 글씨로 50쪽에 써놓고 그 까만 글씨, 굵은 글씨로 월인청강지곡 13장 5가지 흥망성쇠 조짐을 보이고 연부제에 태어나시려 하심에 제천이 모두 측은히 여기시니 이게 1절이에요. 그리고 2절은 그래서 법당과 법회를 이 부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내려오실 때 이제 세워서 그 현인이 다 모여서 어, 하늘에 있는 모든 하늘신들이 기뻐하시니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데 어, 옛날에 국어학자 중에 이제 제 스승이기도 했던 그 서울대 선생님은 측은히 여기시니 모두 기뻐하시니 그래서 그랬으니 저랬으니 하니까 이게 반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말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거는 반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기 노래에 그 하십니다 해서 다를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나라 지금 시조에도 그 뭐 동창이 밝았느냐 뭐 노고질이 뭐 우지진다 소치는 아예 놈은 상기 아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니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 그 노래의 그뭐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발음하는 거를
여운 있게 이제 생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존댓말을 생략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린청강기곡 13장의 내용이 다시 설명을 하자면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실 때 5가지의 쇠락하는 모습 그리고 5가지의 상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미리 징조를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인간 세상 연부제에 태어나실 때 하늘의 모든 제천 하늘 신들이 다 인간 세상 그 고통의 그 바다에 허덕이는 인간들의 세상에 이 부처님이 내려오시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그러면서 다 측은하게 생각을 하셨대요. 측은하게 여기시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또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다고 하니 법당 이제 불교를 그 상징하는 당 또 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장엄으로 그 이제 꾸며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법회를 이제 세우셨대요. 세이샤라는 거는 세우셔서 그런 뜻이고 하늘에 사는 그 천인, 우리가 뭐 천인사 이렇게 부처님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사는 존재들에게도 스승이시고 인간 세상에서도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뭐 천인사, 조어장부 뭐 이렇게 열의 시포에 들어있죠. 그 사람들이 다 모두 이제 모여서 기다리면서 이제 그 제천이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법문을 하실 것을 기사반이는 기뻐하시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월인평강지곡 13장 다시 보시면 5가지 흥망성쇠 조짐을 보이시고 연부제여 태어나시니 제천이 처음에는 모두 측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위해서 법당과 법회를 세우셔서 천인이 모두 모여서 기다림으로 그 제천들이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오세 오서라고 그랬잖아요. 오세는 마야 부인이 그 5가지 쇠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마야 부인은 아기 부처 시달사 태자를 낳으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마야 부인의 목숨이 이 그 아기 부처를 임신한 10달 그리고 초1에 7일 동안만 남아 있다는 거 이제 이미 이제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야 부인이 이 아기 부처를 낳고 돌아가실 걸 이제 그 다 이미 정해졌으니까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미리 이제 그 조짐을 보인다고 할 수 있죠. 그 5가지 쇠하는 상은 첫 번째 머리에 꽃이 시들었대요. 마야 부인의.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 이제 사원에 가기 전에 앞에 그 사원 앞에 꽃들을 막 실에 꿰어서 엄청 많이 팔아요. 그래서 꽃들을 그 신들에게 이제 그 공양하는 그런 그 우리 산화의식처럼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쁘게 단장하고 그 이제 신들에게 가잖아요. 지금 부처님은 인도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힌두교에서 9번째 신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힌두 사원에 가야 부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걔네들은 정말 막 삼단 같은 머리라고 하잖아요.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지 내 머리숱의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그 칠흑같이 그 까만 머리에 곱게 따 내려서 우리는 댕기를 드렸잖아요. 걔네들은 하얀 그 말리화라는 꽃, 자스민 꽃, 뭐 이런 것들을 머리에 치장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전통이 이 마야 부인 때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 머리에 치장한 꽃이 그래도 최소한
하루 정도 친전에 있을 동안 이럴 때까지 이제 싱싱한데 그 꽃이 시작하자마자 시들고 그리고 두 번째 또 그 마야 부인이 쇠약해지는 게 겨드랑이 밑에 땀이 나고 세 번째는 이마가 이제 반짝반짝하면서 그 우리도 부처님이 이마에서 백폭 광명을 놓으시잖아요. 근데 그 광명이 사라지고 그리고 네 번째가 눈을 자주 깜빡거리게 된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자리, 그 앉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즐기지 않는다. 무슨 뭐 그 연회에도 연회 좌석이 있을 테고 무슨 공식 행사에도 그런 자리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즐기지 않으셨다. 이게 마야 부인의 다섯 가지 쇠약한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52쪽 한번 보세요. 그 52쪽도 어, 김숙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예. 다 지금 운하당에 있는 거죠? 정봉길 보살님도 운하당에 있어요? 마이크 켜보세요. 정봉길 보살님. 예, 안 되겠다. 제가 읽을게요. 어, 오늘은 운하당에 모이신 분들만 계신가 봐요. 음. 그 52쪽에 굵은 글씨 밑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를 잉태하시고 출산한 지 1회 만에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석가모니가 인간 세상에 내려올 때 그 어머니의 수명도 알고 있었다니 정독할수록 놀라운 사실이다. 번역하다 보니 이 다섯 가지 중에 나는 머리에 꽃을 장식하진 않으니까 꽃이 시들 일은 없어요. 그리고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는 그런 또 체질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마에 광명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뭐 젊었을 때에는 얼굴 자체에서 그 젊음으로 빛이 났을 때들이 다 있으시죠. 근데 이 네 번째,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 건, 제가 예전에 그 40대 말에 좀 이제 크게 아팠어요. 그러고 나서 이 눈 깜빡거리는 그 병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뭐 자리를 즐기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마가 꺼져서, 그쵸. 요새 연예인들은 뭐 이마를 꺼지지 않게 하는 무슨 그런, 그 이제 일종의 그 뭐 성형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리, 어, 제가 언제부터인가 사람 만나는 그런 저녁 약속을 좀 멀리 하게 됐어요. 코로나 시절 이전에도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그 학교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운전을 하니까 저녁 우리는 약속을 하면 뭐 맥주 한 잔이라도 또 마시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거를 피하다 보니까 아예 저녁 약속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 목숨이 앞으로 얼마나 남은 건가, 남은 그 여생이, 이런 생각도 이 글을 읽으면서 하게 됐어요. 그것도 인도 사람들은 이제 꽃으로 머리를 장식하는데, 이제 나도 인도 여행 갔을 때에는 그 사원이나 시장에서 시댁된 말리아를 사서 머리에 꽂거나, 이제 치장을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향기가 은은하게 멀리까지 퍼지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몸이 쇠약해지면 그 꽃이 빨리 시들고 겨드랑이에서는 이제 식은땀이 난다는 거죠. 15여 년 전에 1년 정도 제가 아팠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던 그 화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동시에 다 시들어버리는 그런 뭐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항의 물고기들도 동시에 한 달 한시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딸애가 그때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기르던 햄스터도 죽고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니까 이 옷의 기운이 이제 집안에 퍼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가 어쨌든 그 애써서 화분에 물을 주고 어항에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주면서 그 키웠던 그 동물과 식물들이 이 나의 나쁜 기운을 이 친구들이 다 가지고 떠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그때 이게 불길한 생각이라고 그 느끼기보다는 제가 이제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에 따라 달린 건데 저는 그게 식물과 동물들이 제가 정성 들여서 키워줬던 거에 대한 이제 보답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래서 그때 집주인의 나쁜 기운을 그들이 대신 지고 가서 제가 나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오세상은 당시의 의학적인 소견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건강의 상식이다. 독자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란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 살아오시면서 그 이제 편찮을 때도 있었고 또 주변에 가까운 뭐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뭐 지인들이 이제 또 많이 그 지금 아픈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살아있는 것들에 내가 마음을 쏟는다는 거, 뭐 화분을 키우고 뭐 물고기를 키우고 이런 것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보면 동식물과 제가 이제 교감을 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마야 부인도 이런 모습으로 자기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이제 그 5가지 길상, 음, 네, 채팅, 저기, 오세상 처음 들었다고, 써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시니까 길상도 있어야 되겠죠. 그 5가지 상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그 이제 대천세계 광명이 뻗치고, 대지가 육종 진동을 했다. 이 말 많이 들었죠. 육종 진동하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첫 번째 광명이 대천세계를 비추셨다. 대천세계는 우리 1학기 때 배웠어요. 삼천 대천세계, 뭐 소천계가 모여서 그 중천계가 되고 중천계가 모여서 대천계가 되고 그 대천계가 삼천계가 있어서 삼천 대천세계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이 18가지 모양으로 움직인다. 우리는 땅이 움직인다 그러면 지진만 생각하는데, 그 지진이 아니라, 그 바다에 그 물결이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땅이 춤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땅이 어떻게 그 18가지 모양으로 춤을 추느냐, 18가지가 움직일 동, 일어날 기, 이제 뭐, 이 용약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이제 펄쩍펄쩍 뛴다는 용자예요. 그 다음에 지는 그야말로 흔들릴 진자고, 이 후는 소리를 낸다는 거고, 격은 이제 때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동기, 용진, 후격 이 6가지가 다시 동의 3가지, 기의 3가지, 용의 3가지, 진의 3가지, 후의 3가지, 격의 3가지, 6, 3, 18 그래서 18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는 건 어떻게 3가지로 움직이느냐 그걸 이제 볼 텐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이 동이라는 말 이게 한자니까 이걸
조선시대에 훈민정음 처음 배운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한자니까. 그래서 동은 움직이는 것이고 기는 일으키는 것이고 용은 뛰노는 것이고 지는 떨림이 있는 것이다. 후는 울부짖는 것이요 격은 다그치는 것이다. 이 격에 공격하다라는 말로 남아 있잖아요. 그 공격의 격을 이제 에, 그 다그친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순수한 우리말이 저는 되게 이제 멋지게 들려요. 그래서 동을 다시 세 가지로 말하자면 어, 움직이는 거, 다 움직이는 거, 모두 함께 움직이는 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움직일 때 어떤 그 이제 작은 부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이제 점점 크게 움직이고 세상이 모두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이 기용, 후진격, 동기, 용진, 후격이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냥 움직인다고 하면, 아이고, 다들 자꾸 어디라는 거죠? 네. 이와 같이 세 가지씩 움직인다는 것이다. 세 개의 땅이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 그리고 그냥 두 번째 다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잠깐 움직인 데 없이 골고루 다 끝까지 움직이는 뜻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세 가지로 갖춘 뜻이 된다. 그러니까 움직인다. 그러면 세상의 땅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일부분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움직인다고 하면 골고루 다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움직인다까지 해야지 세상이 이제 그 움직인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거를 육종 진동이라고 한다. 이 육종은 여섯 가지고 진동은 이제 들어친다라는 또 우리말로 이제 지금은 뭐 떨릴진 뭐 움직일 동 하는데 이 말을 들어친다라고 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또 길상은 뭐냐면, 마항궁에서 네 가지의 마구니를 막는 게 길상이에요. 그래서, 이 마장이 낀다라고 할 때 마가 낀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 마가 낀다는 말의 마는 이제 가린다, 장애라는 뜻이에요. 장애라는 뜻이니, 돌이 닦는 사람, 수행자를 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 끼는 거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번뇌 마구니, 오음 마구니, 죽는 마구니, 천자 마구니가 있대요. 그러면 오음 마구니가 어렵잖아요. 번뇌는 뭐 우리가 다 인생이 번뇌다 할 때 알지만 오음의 오음은 오음마의 오음은 색수상 행식이다. 번뇌의 원인이 되는 것이 눈, 귀, 코, 혀, 몸, 뜻 이런 것들을 이제 세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색수상 행식의 세금이 안, 입이, 설신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번뇌를 받는 게 수음이고 또 그 끝없이 생각에 또 생각을 낙하하는 게 상음이고 또 좋고 굳은 마음으로 탐욕하는 마음을 내고 성내는 마음, 마땅하고 못마땅한 법을 일으키는 것이 행음. 이건 뭐예요? 탐진치라는 거죠. 어리석을 치를 마땅하고 못마땅한 법을 함께 일으키는 거라고 하는 게 되게 이게 어린석부의 해석인데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음은 뭐냐면 눈으로 빛을 보고 귀에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에 이제 그 닿는 거, 피부에 닿는 거, 그리고 마음으로 가르침을 탐착하는 것으로 끝없이 사리분별을 일으키고 분별심을 낸다고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아르마리를 내는 것이 식음이다. 이렇게 그 오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하는 그 책 보셨어요? 이렇게 쉽게 우리말로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식음에 눈, 귀, 코, 혀, 몸, 생각
안입이 설신의를 육근이라고도 하는데 그 육근의 근은 뿌리라는 뜻이다. 그리고 빗소리 향맛 다음 법. 이게 이제 색성향 미촉법이죠. 이것을 육진이라고 하는데 진은 여기에서 티끌진이다. 번뇌라고도 하죠. 그리고 죽는 마구니는 죽이는 마구니요. 사마는 천자만은 타화자재천인데 세간의 즐거움을 끝까지 탐착해서 삿된 마음을 이제 먹어서 성인의 열반법을 시샘하는 게 타화자재천의 천자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길상은 해와 달이 다 별이 밝지 않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더 밝은 거겠죠. 다섯 번째는 천룡팔부가 이제 그 부처님을 보호하는 신장들이 부처님이 내려오는 것에 놀라는 것이 이 다섯 가지 상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이제 그 우리 다섯 가지 상소는 53쪽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마한궁의 마구니 막기 여기까지 55쪽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56쪽에 제천의 걱정과 호명보살의 정멸설법 이렇게 나왔어요. 호명보살은 누구죠? 호명보살은 그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실 때 이름이잖아요. 이 호명보살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제천은 또 부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내려오실 때 어떤 걱정을 했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제천이 저 두 가지 오쇠, 오서의 상을 보고서 그 하늘에 있는 신들이죠. 모두 이 그 부처님을 측은하게 여기셨다. 인간이 사는 연부제에 내려오지 마시고 오래오래 도솔촌에 계십시오라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제천들이. 그랬더니 도솔촌에 호명보살로 계셨던 그 이제 전생의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살면 반드시 죽고 합하면 반드시 번그는 것이다. 일체의 일이 항상 한 가지로 되지 못하므로 정멸이야말로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뭔 말이에요? 살면 반드시 죽고 우리가 살면 지금 태어나서 살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뭔가 합해지면 반드시 번글다. 우리 꽃이 번글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 꽃봉오리가 이렇게 합해져 있다 꽃이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피어나는 걸 번글다고 하잖아요. 합하면 이렇게 펼쳐지는 것, 나뉘어지는 것이 번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체의 일이 항상 한 가지로 되지 못한다? 그거는 무상이라는 소리죠. 그러므로 정멸이야말로 즐거운 것이다. 열반적정, 해탈, 정멸 같은 말이죠. 그것을 인간 세상에 알려주러 내려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정멸이 그럼 무슨 뜻이냐? 고요히 소멸한다. 고요할 적자고 멸은 소멸할 멸자죠. 이 말도 멋있지 않습니까? 고요히 소멸한다. 불성 가운데 한 가지의 상도 없는 것이다. 우리 뭐 금강경에 아상 뭐 무슨 뭐 수자상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이 없는 것은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고 생사의 큰 괴로움이 다 없어지는 거므로 즐겁다라고 하시는 것이다. 정멸은 그럼 뭐냐? 살지도 아니하며 죽지도 않은 것이 정멸이다. 중생은 번뇌를 쓸어버리지 못해서 항상 일이 일어나므로 좋은 일을 지은 인연이 있으면 후생에 좋은 몸이 되고 나쁜 일을 지은 인연으로 후생에 다음 생에 흉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죽을뚱살뚱하며 끝없이 괴로움을 받는 것이 중생이다. 끝없이 괴로움을 받는 거, 이 괴로움을 받는 게 수고라는 말이죠. 그래서 뭐 수고 많으십니다. 뭐 수고하십니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부처는 죽고 사는 일이 없으므로 정멸이 즐겁다고 하신 것이다. 정멸, 이렇게 쉽게 설명한 거 보셨어요? 내가 석가시 문중에 남연부재에 가서 태어날 것인데 거기에서 출가해서 부처가 될 것이다. 부처가 되어서 중생을 위해서 큰 법당, 당은 뭐 우리 저기 봉선사 큰 법당의 그 법당이 아니라 깃발을 세운다는 거예요. 진리의 큰 깃발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큰 법회를 할 적에 아, 하늘 사람들과 인간 세상 사는 사람 모두를 청할 것이니 너희도 그때 그 진리의 진리의 밥을 먹으라, 법식을 먹으리라. 제천이 그제서야 이 부처님의 큰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듣사옵고 모두 기뻐하였다. 여기에서 당은 모를까봐 법당의 당은 뭐냐면 부처의 위를 상징하기 위한 개는 덮어 씌울 개자예요.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뭐 그 부처님 위에 일산 그 일산 대신에 그 닷집 같은 거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께 항상 그 붙어 있어서 부처님이 계심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법당이라고 한다. 당을 세웠다. 우리도 지금 건당한다는 말 쓰지 않습니까? 건당은 어진 장군이 깃발을 세우고 마군을 항복시키는 것처럼 부처께서 번뇌 바다를 중생들에게 여의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법회의 회는 모인다는 모일 회자이니 부처께 사람이 모이는 것을 법회라고 한다. 식은 밥이다. 밥식을 모를까 봐.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어려운 아까 뭐 육군, 육신, 뭐 오음에 대한 설명도 아주 쉽게 하지만 이렇게 가끔가다 밥식 다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식은 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건데 우리 책으로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60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 게 당이에요. 당. 지금도 제가 봉선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무슨 그 제사 지내고 할 때 이걸 종이로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거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깃발에 깃대에 꽂는 번이에요. 그 태극기 같은 거, 우리 그 태극기 깃대에 이렇게 걸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게 이 그 저기 통도사 감로 탱화에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번 있고 요 옆에는 당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모르겠는데 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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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당간지주의 당간 요걸 이제 당간지주라고 하죠. 아이고 그리고 그 요 위에 이렇게 용 머리를 세워놓고 요 이렇게 깃발이 휘날리게 하는 게 이제 이게 번인데 어떤 때는 당을 걸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깃대는 다 없어지고 요 당간을 이제 해주는 이 당간지 주만 주들만 남아 있죠. 이게 이제 당이고 이게 번이에요. 그리고 걔는 이런 거 지금 그 고구려 그 수산리 벽화에 이제 그 귀족이나 왕족을 요 조그만 시종이 이렇게 씌워드리죠. 우리 갑자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누가 뭐 비 오는 날 뭘 입고 있는데 공무원이 그 무릎 꿇고 이렇게 우산 씌워준 거 생각나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렇게 덮어 준다라는 거예요. 햇빛이나 비를 막아준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번이고
요렇게. 그래서 49제 지내러 갈 때 뭐 나무아미 타물 뭐 이런 깃발, 극락왕생 이런 것들도 번에 그려져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 부처님 위에 닷집 이런 것들도 개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가문사 사기탑 의 장엄군데, 여기에도 부처님을 상징하는 이렇게 무슨 사기 같은 게 모셔져 있고, 이렇게 아주 뭐 장엄한 어마어마한 이 개가 이렇게 씌워져 있죠. 이런 것들을 장, 번, 개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우리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찾아가지고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 소리가, 음,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이제 몸이 아프거나 이제 이 세상과 작별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면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오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세상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데 많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김숙보살님. 음. 자, 그러면 어,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좀 재밌는 이야기. 어제 제가 그 박사과정에서 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1학기 때 그 저한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목을 어저께 어떤 제목으로 이제 했냐면 훈민정음과 강경도감의 완성자는 월인석포의 저자 세조와 부인 정의왕의 윤씨다. 그리고 훈민정음의 첫 조선 스타일의 불교대장경은 월인석포다. 그래서 세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시 한번 1학기 때 들으신 분들은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복습하시는 셈 치고 들으시고, 2학기에 새로 듣는 분들은 봉선사가 세조 대왕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없었던 절이죠. 고려시대 광종은 운원 스님께서 일제강점기 때 봉선사 땅을 다 뺏으려고 하는 총독부에 맞서서 만든 말씀이라고 월운 스님께서 봉선사지에 써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그 창건됐다는 말은 맞는 사실이 아닙니다. 세조의 왕자 시절 이름은 수양대군이었죠. 세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세조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짜잔. 이 모습이 세조의 어진이에요. 어진은 임금님의 초상화라는 뜻인데, 그 임금님의 초상을 모아놓은 게 그 정각이 다 궁궐이 불이 타가지고 이 밑그림 스케치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막 그 불길에 그을린 자국들이 남아있죠. 그래도 이건 남아있어서 이제 세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세조 어떤 사람인가? 1417년 음력 9월 29일에 태어나갖고 1468년 음력 9월 8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딱 52세를 살고 돌아가셨네요. 완전 9월 달에 태어나서 9월에 또 돌아가세요. 그리고 임금으로 된 거는 1455년. 그때 38살에 왕이 되는데 38살에 왕이 된다는 건 굉장히 늦은 나이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왕도 그냥 됐나요? 자기 조카 단종을 죽이고 또 그 단종을 그 옹호하는 신하들을 뭐 사육신을 죽이고 또 생육신을 남기고 또 사육신만 그냥 그 사람만 죽이나요? 삼족을 멸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의 그 재능을 더 능가하는 1살 연년생 동생 안평대군이 있었죠. 그 안평대군은 그야말로 시서화에 능한 천재였어요. 네, 그래서 그 1455년에 늦은 나이에 아버지는 아마 20대 초반
그 16살인가 20살 정도의 왕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왕 노릇을 30년 넘게 하는데 이 세조는 12년 동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세종보다 3분의 1밖에 왕 노릇을 못 하는데 지금 이 월인석보라는 책을 만들고 훈민정음 불경 지금 능엄경이라든지 반야신경이라든지 금강경이라든지 원각경, 법화경 이거 전부 다 한글로 훈민정음으로 만든 임금이 세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는 물론 왕권도 강화하고 조선 건국의 기틀을 이제 그 아주 굳건하게 해서 그 조선이 그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신생 국가였는데 아마 그때 단종이 왕이었으면 신하들에게 흔들려가지고 그때 그 얼마 못 가고 조선이 망했을 거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세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유지가 됐다. 이런 그 역사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종의 3분의 1밖에 왕 노릇을 못했는데 이만한 업적을 왕권을 강화하고 이렇게 많은 훈민정음으로 만든 책을 만들어내고 또 그 일찍 죽자 부인인 정의왕후가 12살짜리 성종을 그 이제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 섭정을 해요. 그 섭정을 한다는 건 섭은 모아 잡을 섭이거든요.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60대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 강경도감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제대로 못하고 죽은 자기 남편 세조의 뒤를 이어서 이 훈민정음으로 만든 불교 경전들을 중요한 것들을 다 번역하게 하는 그 완성자는 정의왕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에 대한 거 다 아시겠지만 아버지 세종과 어머니 소원왕후 심씨의 둘째 아들이다. 첫째 아들은 문종이죠. 그리고 1417년은 언제냐면 세종 17년이고 세종이 즉위를 1418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되기 한 해 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세종이 즉위하자 1428년에 그 11살 때죠. 그때 이름은 수양대군이 아니라 진평대군이었고 그리고 세종 27년에 수양대군이라고 이름을 바꿔지고 이제 수양대군에 봉해졌어요. 수양대군 시절에도 아주 자질이 영특하고 명민했다,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인 성취가 굉장히 높았고 무예도 뛰어났다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죠? 광릉 수목원이 이 세조의 사냥터였다 그랬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이 수목원에는 보통 백성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대요. 거기다가 양평에 여기 내각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내각도 세조하고 관련된 역사적 다취의 이름이고 상원사 양평 상원사에는 세조가 또 사냥 나왔다가 관세음 보살이 그 하늘 허공에서 이렇게 화연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서 또 이제 책을 짓게 되잖아요. 그게 양평 상원사에 가시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양대군 시절에 이제 찬양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경기도 남양주, 양평 여기가 전부 다 그 수양대군 시절과 세조 왕이 되었을 때도 자주 세조가 거동을 했었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릉에다 세조가 돌아가신 다음에 등을 쓰게 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세종의 명을 받아서 불교 책들을 그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고 또 향악, 음악에도 아주 조예가 깊었어요. 그러니까 월인청강지곡이니 용비어청간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종과 세조 부자에게서 이 그 작품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형 문종이 즉위한 후에는 관습도감 도제조라는 벼슬을 맡아서 이제 국가적인 그 정치 실무를 보면서 이제 왕이 되는 노릇에 그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문종의 아들 단종 그 이제 세조의 조카이기도 한 단종이 왕으로 그 이제 즉위한 다음에는
신하들의 입김이 너무 세져갖고 왕실의 권위가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세조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던 권람, 한명회, 뭐 우리 옛날에 한명회를 그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있었어요. 어, 힘을 합해가지고 단종 1년에 계유정난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이제 조정을 장악을 하고 2년 뒤에는 단종이 왕을 이제 양보해가지고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조 왕으로 오른 다음에는 왕권을 강화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고쳐서 신하들의 이제 그 권력들을 그 다 왕에게로 귀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왕의 명령 없이는 뭘 할 수 없는 승정원을 만들어서 강화시키고 호패법은 지금의 주민등록증 같은 그런 제도를 정비를 하고 또 군사제도도 정비를 해요. 하지만 이제 즉위 초에 그 여러 차례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단종 복위 운동으로 이제 사육신이 이제 죽고 또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를 하고 또 이 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 복위 운동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종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하죠. 그렇지만 이제 늙어서는 그 자기가 왕위를 그렇게 빼앗아서 왕이 된 거에 대한 뉘우침으로 불교에 귀의를 해서 이 머린속보 서문을 그야말로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도록 이제 참여하는 마음으로 써내려 가죠. 그러고 나서 왕로로 12년 한 다음에 1468년에 죽어서 아들 예종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는데 또 그 왕위를 넘겨준 예종은 1년 만에 죽어버리죠. 그래서 52세로 어쨌든 세조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조가 얼마나 불교와 관심이 깊었는지는 요번에 나란말씀이 BTN에서 하는 특집 많이들 보셨죠? 거기에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김수원 유교와 불교의 통달한 집현전 학자 그리고 김수원의 형인 성교 도총석, 해각존자, 신미대사 이런 사람들과 친했어요. 그래서 그 신미대사의 속명은 김수성이었는데 왕의 스승, 왕사로 받들어 모시면서 신미 스님 앞에 이제 능원경 발문을 쓰면서 불제자 세조가 절을 올립니다. 이런 글을 써요. 그러자 이제 그 유교를 이제 국시로 한 그 조선시대 학자들이 이제 계속 반대를 하고 상소문을 올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말 안 들으면 다 그만두겠다고 이제 엄포를 놓고 그래봤자 태조가 이를 듣지 않죠. 그리고 신미는 이미 아버지 세종대왕이 살아계실 때부터 그 명으로 궁궐내에 내원당은 내불당, 궁궐내에 절을 이제 짓고 그 법회, 법요식을 주관을 했고 또 그 속리산 법주사에 지금은 암대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복천사가 더 큰 절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그걸 중수하는 그 책임을 맡기도 하고 신미대사가 문종이 즉위했을 때는 선종과 교종의 지도자 성교종섭에 임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미스님은 평창 오대산 그 월정사 위에 있는 상원사 중건에도 관여를 해서 그 상원사 그 중창 권선문이 이제 훈민정음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글씨로 왕실의 모든 뭐 왕자, 공주, 부마 뭐 할 거 없이 뭐 283명인가 예, 이름과 서명과 사인이 들어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기록을 남기죠. 그리고 이제 세조 임금은 그 유교 국가의 임금이었지만 여러 절을 다 중수하고 창건을 지원을 합니다. 지금 탑골공원 자리에 있는 원각사도 그때 세조가 만들죠. 그래서 이제 다 유학자들인 훈구파 공신들, 뭐 살인파 관료 할 것 없이 다 반대를 하고 그래도 궁궐 안에 절을 짓고 원각사, 신륵사를 또 신륵사는 세종대왕의 그 원찰이거든요. 그 능침 사찰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또 여기 우리 수종사 저 못 가봤는데
그 수정사 증건도 하고 또 강원도 월정사, 또 상원사, 파주의 보광사, 그 남양주 수종사, 양평의 용문사, 합천의 해인사 이런 그 절들도 다 세조가 그 이제 후원을 했어요. 꽤 많은 우리 그 봉선사 관할의 절들도 나오죠. 파주 보광사, 남양주 수종사, 양평의 용문사 이런 절들 그리고 뭐 이 그 남한에 있는 절에만 그치지 않고 지금 북한에 있는 금강산의 유점사 이런 절도 왕실의 복을 비는 원찰로 정했고 또 금강산에 직접 가기까지 해서 장안사 뭐 우리 장안사 뭐 깊은 뭐 그 종소리 뭐 이런 거 노래도 배웠죠. 표운사, 정양사 정양사 등을 둘러보면서 매년 쌀 100섬과 소금 50섬을 금강산 사찰들에게 시주를 했어요. 그래서 해인사에는 지금도 이 세조 존상도 해가지고 마치 세조가 무슨 임금님이 아니라 부처님처럼 이렇게 협시하는 신하들과 이 동자들까지 선제동자 머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인사를 특별히 학열 스님이 이제 가서 중수하고 그 팔만대장경 인출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인지 해인사에 그 세조 영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금강산 표윤사에 이렇게 영정이 봉안되어 있대요. 그 합천 해인사에도 지금 본 영정이 봉안되어 있고, 또, 이 해인사 승려에 의해서 이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세조 임금은 이제 불교가 이제 나라를 보호하는 호국불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국가 민족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식을 고양시키고 국방력, 식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옹호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지금 탑골공원이라고 불리는 원각사를 세우고 월인 석보를 간행한 게 이게 아주 큰 업적이다. 그리고 월인 석보가 1459년에 만들어지고 2년 후에 월인석보를 지은 자신감으로 간경도감이라고 해서 훈민정음 불경을 이제 그 번역하는 기관을 설치해서 수많은 불경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긍정적인 세조에 대한 평가는 조선이 건국 초기라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던 왕권을 강화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개국공신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신하들에게 이제 상으로 줬던 그 땅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나라의 이제 재정이 흔들릴 정도였는데 그걸 다시 환수해갖고 국가 재정을 확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조가 왕이 되는 걸 이제 죽어가면서 막 그 어떤 이제 사육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아지트였던 집현전을 폐지해버려 화딱지 나서 그러나 나라의 기강을 새로 만드는 이제 법전 또 역사책 또 공익적 편찬 사업을 주도를 하고 학문을 발전시키는 이제 그 호불군주였다. 이 부처님을 옹호하는 그런 임금이었다. 그래서 이 세조 임금이 한편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기로는 단종을 죽인 나쁜 사람 뭐 포악하고 잔인무도한 임금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 세조 임금의 그 공은 우리가 보지 않는데 또 한편에서 백성들에게는 죽어서 이 신으로 민속 신앙의 신으로 이제 모셔져서 그 마포구에 있는 그 이제 민속신앙의 이제 그 당 복계당이라는 이름에는 이렇게 아까 해인사에 있는 건 약간 좀 그 오래돼서 그런지 좀 조악해 보인다면 꽤 아주 선명한 그 이제 무슨 그 저기 신으로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 백성들에게 그 살아서는 임금이요 죽어서는 신이 된 사나이 세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 수양대군 시절에 이 석고상절을 지은 이야기. 석고상절은 책과매님께서 태어나시고 이제 살아서 수행을 하셔서 법문을 40년 동안 하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 일생
그게 이제 석보예요. 경전 내용까지가. 그리고 자세히 할 것은 자세히 할 상, 절약할 것은 간단하게 만드는 편집하는 절 해서 그 이름이 석보성절이 되었다. 그리고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그 지은 한문책이다. 불교 문화사적 가치가 높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성한 조선식 불교 대장경이다. 그래서 아주 우리말을 맛을 잘 살린 자유로운 번역 그리고 풍부한 그 이제 조선시대 국어사전, 불교사전 그것이 이제 주석에 써 있고 또 우리나라 문자인 훈민정음을 이용해서 한국적 조선 스타일 불교 병전을 만들었던 그런 성과가 있다. 이거는 삼국 시대 이전 고조선 시대부터 불교가 이제 고려 시대까지 국교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석고상절 선문 다음에 이제 팔상도 8가지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림책이 나오고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만든 거예요. 글자를 배웠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개요를 그림으로 머릿속에 이해하게 한 다음에 이제 낱놓고 기억자를 알려주는 이제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곡 이런 것들을 써 내려간 거죠. 그래서 지금 석보상절은 모두 24권으로 쓰여져 있는데 현재 전하는 건 10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집에 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옛날 책이 있으면 혹시 석보상절이 있나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세조의 부인 자성왕비 정의왕후. 이 정의왕후 윤씨는 세조보다 1살 어려요. 1418년 음력 11월에 태어나서 1483년 그러니까 66세인가 60 몇 세로 66세로 돌아가세요. 3월 30일 날 하평윤 씨예요. 윤번의 딸이에요. 그리고 세종 즉위년에 홍천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관청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벼슬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세종 10년에 수양대군, 그 당시 이름은 진평대군인데 혼이네요. 그러니까 1418년에 태어났는데 1428년에 시집가니까 10살에 시집간 거잖아요. 그래서 9살 새색시가 뭐 시집을 간다네 뭐 이런 노래가 괜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종도 요맘때쯤 그 10대 초반에 결혼을 해갖고 그야말로 가족처럼 뭐 남매처럼 자라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세조가 왕이 되자 왕비가 됐고 또 아들 예종의 이제 왕태비 태자는 클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여기 앞에다 대자 붙여서 대왕 대비마마 뭐 이러면서 사극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 예종이 1년 2개월 만에 왕이 되자마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갑자기 이 예종이 죽어서 이렇게 일찍 죽을 줄 몰라갖고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종의 둘째 아들 지금의 성종을 대비가 지명을 해서 왕을 시켜요. 그 성종은 그때 당시에 12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어렸기 때문에 이 정의왕후가 대조가 펼쳐놓았던 강경도감이라는 사업을 완성하고 마무리 지어서 지금 우리가 많이 읽는 모든 경전들이 다 훈민정음으로 지어질 수 있게 된 그런 이제 강경도감의 완성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세조만 있었으면 지금의 훈민정음의 발전, 한글의 발전, 지금의 한류문화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성왕비가 그걸 제대로 완성하고 마무리를 잘해서 그 부창부수 좋은 의미의 그 세조 부부의 공적이 이 월인석보와 그 뭐 훈민정음 불경 그리고 600년 동안 이
한글이 되기까지의 진화 발전한 공덕이 이 세조 부부에게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성종을 적극적으로 후원했고 7년 동안 여기에는 수렴청정은 그 왕 뒤에서 이렇게 발을 치고 정치에 참여하는 건데 이게 말은 수렴청정이지만 자기가 직접 정사를 다 도모하는 섭정하는 이제 대왕 대비 마마였었어요. 그리고 왕실의 어른으로 생활하다가 그 온양 온천 궁에서 별궁에서 66세로 세상을 떠났대요. 음. 아, 오늘 제가 할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정의왕후가 세운 봉선사, 이거 제가 이제 올해 초에 봉선사, 이 다경실,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분이 조실 스님, 원흥 스님, 그리고 초격 주지 스님하고 이제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 그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 그 승가 교육에 이제 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비대면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때 그 조실 스님하고 자경실 앞에서 사진 찍은 거고 여기에 능엄대도량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운어 스님이 이광수 그 자기 그 친척 형제가 살았던 곳이다라고 해서 다경항실 터라고 이렇게 눈밭에 쌓인 거 제가 이제 찍은 거예요. 이 돌은 그 개울에서 직접 운어 스님이 등에 짊어지고 오셔갖고 못으로 한자 한자 새긴 거래요. 그 지금도 다경실 앞에 있으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한번 가서 참배, 문어 스님 보듯이 하세요. 이게 다 문어 스님의 친필이에요. 그리고 큰법당이라는 이름을 대웅전을 큰법당으로 지은 최초의 절, 문어 스님의 그 이제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이 큰법당 내부의 한글 경전 화엄경입니다. 이걸 벽경이라고 하죠. 벽을 다 이제 경전으로 이렇게 장엄해서 그래서 이쪽은 이제 법화경이에요. 그리고 여기 정의왕후와 정문수행 보살이 모셔진 객원당. 지금은 그 다른 분들 영가를 모셔놓기도 했는데 이때만 해도 개, 열 개, 이 사찰을 이제 개창을 하고 또 중건을 한 분들을 모신 당이다. 그래서 개건당이라고 해서 이 사찰을 그 이제 개창한 사람 정의왕후, 중건한 사람 정문수행보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장모였었죠. 그리고 봉선사가 이제 한국전쟁 때 모두 불에 타고 동족만 남았는데 이것이 보물인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주를 해서 뭐 김검동 뭐 이런 이름 뭐들이 나와요. 우리 순 이름들이. 그러니까 무슨 고관대작이나 왕실이나 무슨 양반들만 시주를 해서 이 종을 만든 게 아니라 평민들 그 뭐 개똥이, 쇠똥이, 말똥이 같은 사람들까지 다 이 종을 만들 때 시주를 해서 이 종을 만든 거를 이름을 다 일일이 써놨다는 거. 그래서 더욱 가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광릉에 보면 그 조성국, 정의왕후릉 아니 세조대왕릉 그다음에 정의왕후릉이라고 썼나 여기 뭐라고 썼죠? 이게 잘 안 보여. 정의왕후 그건 잘 못 읽겠네요. 예, 여기까지. 영릉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봉선사 괴물에 대한 공부도 했었죠. 그 사이 많이 늘어나셨네요. 저기 뭐야. 그 운하당에서 말씀을 하면 자꾸 하울링이 나서 제가 질문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5시 42분이 됐습니다.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예, 예. 예.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